우리 계속해서 오늘 아침에는 우리 여호수아 20장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수아 20장.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어기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하는 우리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러시아의 그 위대한 문학자 톨스토이는 쓴 자기 그 단편 소설 가운데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이런 작품, 이 책을 통해서 그분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인간은 사랑으로 산다. 우리 인간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종류의 사랑으로 성장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인 것입니다. 그 중에서 특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그 이유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창조가 됐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이 20장에 나타나는 도피성의 이 설정은 바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이제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앞으로에 들어가 가지고 분배가 됐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그 땅에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이 6개의 도피성을 택정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1절에 말한 대로 모세에게 주셨던 명령이라고 먼저 말하잖아요. 민수기 35장에서 그리고 신명기 19장에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벌써 모세에게 얘기해 줬던 것을 다시 여기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이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도피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깊은 사랑을 우리가 한번 깨닫는 그런 아침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창세기 12장 7절에 나오잖아요. 이 약속은 그 약속이 주어진 지 지금 얼마나 세월이 흘른가니 690년 만에 온전히 이것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땅을 주신다 하는 그 약속이 지금 690년 만에 온전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 성취가 되었다고 하는 것.
따라서 이제 남은 일이 있다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곳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 가지고 살아가기에 필요한 사해 규범을 재정비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환으로 제일 먼저 도피성을 설정해 주셨다. 사실 이 피해 보수법, 창세기 9장 6절, 또 출애굽기 21장 22절에서 24절에 피해 보수법에 따르면은 살인한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됐어요. 내가 누구를 죽이거나 뭐 실수로 죽였든 어떻게 죽였든 간에 살인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 이게 피해 보수법이에요. 내가 죽였으면 자기도 죽어야 된다는. 그러나 이게 그냥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가면 내가 혹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런 적의가 없이 부지 중에 과실로 남을 죽인 자는 피해 보수법에 해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똑같이 그렇게 죽여버리면 이거 뭐 만일 부지 중에 오살한 자까지 무조건 죽이게 된다고 하면 아마 복수를 위한 또 살인, 복수를 위한 살인 계속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너 이름 또 죽였지, 나도 죽여, 너도 죽여, 계속 죽여나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사해 보장 제도의 하나로 도피성을 설정했다는 겁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주셨어요. 우발적인 살인자가 죽임을 당하는 것에서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 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수로, 과실로, 우발적으로 사람을 죽였을 때, 실수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는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도피성이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은 평안의 때에나 위험의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안전하게 생각해 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의 저주를 피하기 위해 가지고 마련해 준 이 도피성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피할 때 그 안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오늘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돼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가 살아난다고 하는. 그래서 이 도피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예수 안에 들어오면 된다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져가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우리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살아난다고 하는. 영원한 삶을 주셨다. 그래서 도피성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허락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이 도피성은 어디서나 반나절이면 피할 수 있는 곳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항상 넓고 평탄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잘 닦아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서 있는 곳에서 가까이 갈 수 있는, 반나절이면 어느 쪽으로라도 갈 수 있도록 길을 아주 잘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교통편을 아주 잘 만들어 놨다 이 말이죠. 그것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재빨리 도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예요. 빨리 그쪽으로 도망갈 수 있도록. 그것은 모든 레위인들의 성읍, 즉 구별된 땅이었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5절에서 그런 말을 했어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큰 길이 열려져 있어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나가는 길이 크게 펼쳐져 있는 사람은 복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도피성은 교회로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교회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교회로 가야 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큰 길이 열려져 있어서 날마다 나가는 길이 크게 펼쳐져 있다고 하는 그 사람이 바로 복되다고 하는 것.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니 나로 말미암천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면은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도피성 되시고 도피성 되시는 주님과 교회로 우리가 달려나오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라는 거죠.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예수 안에 우리는 교회로 달려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영원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첫 번째로 중요한 메시지. 그래서 도피성 이야기를 이렇게 중간에 끼워 넣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성읍들은 멀리서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산 위에 위치하게 했다는 거예요. 멀리서도 다 보일 수 있도록 아주 위치를 산 위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도피성을 보지 못해서 피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내가 도피성을 못 봐서 내가 죽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높은 데 누구도 볼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든지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다 보일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나 믿을 수 있도록 누구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했다. 그래서 도피성은 누구나 다 보이고 달려갈 수 있도록 좋은 길로 만들어놨다. 그리고 7절과 8절에 오늘 읽어드리지 않았습니다만 7절과 8절에 보면 그 도피성이 6개가 나오는데 성읍들의 이름이 나타나요. 이 이름이 가지는 의미는 그리스도의 능력의 모든 예증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6개의 도피성의 이름을 보면 먼저 게데스가 나옵니다. 게데스. 첫 번째 도피성이 게데스. 이거는 거룩하다 하는 의미예요. 거룩하다. 게데스라고 하는.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에브라임 산지 세겜 나와요. 세겜. 세겜은 짐진 자들의 쉼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짐진 자들의 쉼터. 그리고 세 번째 헤브론이 나오죠. 헤브론. 나그네를 위한 도피처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를 위한 도피처. 그리고 네 번째 베셀이 나옵니다. 베셀. 이것은 요새라고 하는 말이에요. 요새. 강한 성. 즉 무력한 자들의 도피처라고 하는 거. 강한 성. 그리고 다섯 번째 라못. 라못이나 길르앗 라못. 이 말은 영화롭게 되는 곳이라는 뜻. 영화롭게 되는 곳. 그리고 여섯 번째 마지막에 바산의 골란. 이거 말은 기쁨이 있는 곳. 기쁨이 있는 곳. 즉 시험당한 자들의 도피성이라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들이 6가지의 이름들이 의미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도피성이 돼가지고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받는 기쁨과 날마다 삶을 거룩하게 해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오기만 하면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쉼과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영원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피난처가 되신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송회 하지 않았습니까? 시편 46편을 배경으로 쓴 원 제목은 하나님은 피난처라고 하는 작자 미상이지만 이 찬송이 영국 국가에 맞춰가지고 만들어진 찬송입니다. 미국과 영국과 독일에서 애국적 가사와 결합해가지고 이 찬송을 유럽에서 엄청나게 부르고 미국에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영국의 국가의
곡에 맞추어서 이 찬송이 만들어져요.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니 두렵지 않네. 높으신 여호와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있으니 여호와. 우리의 피난처는 여호와. 주님은 우리의 피난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나의 모든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프레드릭 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입니다. 이분이 우리 한국에 1892년에 들어왔어요. 한국에. 가서 40년 가까이 우리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했던 분인데 이분의 한국 이름이 뭐냐 하면은 민로아라고 한국 이름을 자기가 붙여가지고 우리 한국에서 40년을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찬송시를 하나 써요. 원래는 이 조셉 하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젊은 시절에 기독교에 대해 가지고 막 계속 그냥 무용모를 주장했대요. 자기 젊은 시절 기독교는 없다. 하나님은 죽었다. 하나님은 없다. 무신론을 주장했는데 이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친구를 따라서 집 가까이 교회에 출석을 했다가 그냥 그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변화가 돼서 나중에 목사가 돼요. 그래서 이분이 예수님은 누구신가? 정말 예수님이 자기는 이렇게 핍박하고 예수가 없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는데 자기가 그냥 체험하고 나니까 예수님이 내 삶에 이런 분이 되는구나. 그래서 그 시를 쓴 걸 우리 민노와 프레드릭 목사님이 우리 한국에 와서 사역을 하면서 우리 한국 정서에 맞게 찬송을 번역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그는 표현을 해줬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된다. 예수님은 약한 자의 강함이 된다. 예수님은 없는 자에게는 풍성함이 된다. 전한 자에게는 높아지게 만들어 주신다. 눈먼 자에게는 빛이 되어 주신다. 병든 자에게는 고침을 주신다. 멸망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 만인 만국인의 구주가 되신다. 이것이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불렀던 94장 찬송.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의 기쁨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 영원한 도피처, 영원한 도피성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집어넣고 이제 잘 살게 만들어 놓고 땅 다 나누어 주고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곳에서 뭐가 중요한지를 너희들이 알고 살아라. 피난처는 우리 주님밖에 없다. 그래서 도피성 6군데를 만들어가지고 어디에서든지 누구나 달려올 수 있도록 이것은 바로 예수 믿는 자만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받고 삽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삽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거예요.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야 돼요. 사랑가에도 사랑을 많이 해야 되지만은 우리는 사랑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이 주님을 사랑하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앞에 늘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이 사랑으로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막혀있는 약한 부분에 모든 것은 강함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이 능력으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